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향한 반대 세력들이 존재했었잖아요. 우리 삶에도 늘 사실 반대 세력은 존재하죠. 나와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자들이 또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늘 존재하죠. 그런데 그 나를 반대하고 나를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거죠, 사실이요. 예,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으면 그런 세력들은 사실 사라지죠. 예, 주님 품에 가니까 사라지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과 우리를 거부하는 세력과 우리를 좌절시키는 세력은 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또 반대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리고 변질시키는 반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했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에는 자기의 자랑도 있었잖아요. 자기의 자랑, 그것을 세상적 자랑이라고 표현했는데, 학벌과 지위와 신분과 소유, 이런 세상적 자랑을 그들이 함으로써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해서 또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사셔야죠.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시면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진짜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넓은 집에 사시고, 물론 사치스럽게 막 빚을 내 가지고요, 경제적인 상황을 넘어서 가지고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지만 정말 정직하게 사셔서 믿음으로 사셔서 막 돈을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사시고 넓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그러면 진짜 목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너무 제가 성공한 것처럼 기쁜 거죠. 예,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아픔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세상적 자랑이 지금 교회에 뿌리 깊이 들어가서 한국교회를 물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에서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후대, 2세, 3세 이런 목회자들을 뽑을 때 조건이 참 까다로워요. 왜 그렇게까지 뽑아야 되는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려고 한다는 이 기준으로만 충분하지 않을까? 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력서에 박사가 없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초반부터. 네.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 이력서에 잉크가 많이 묻어가지고 무거운 거 이렇게 떨어뜨리면요, 무거운 거는 가까운 데 떨어지고 바로 아래 떨어지고, 가벼운 거는 이렇게 옆으로 떨어진다는 거, 잉크의 무게에 따라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력서에 뭔가 이력이 많으면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변에 떨어지는 이력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이게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죠. 예, 세상의 자랑은 내가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잡고 있고 그것을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느냐가 세상의 힘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음으로,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온유와 관용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진짜 무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바울도 자랑을 해요. 바울도 자랑하지 않지 않아요. 바울도 동일하게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은 세상적 자랑을 했다면, 세상적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랑을 했다면, 바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랑을 하는데요. 약함의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의 그 자랑의 방식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자랑은 즐겁고 신나는 일 아닙니까? 자랑은 참 즐겁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죠.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을 빼앗기죠.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은 습관이거든요. 자랑은 습관인데 습관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바울을 반대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예수를 이야기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약함을 자랑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약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바울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랑은 누군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자랑하는 그 사람이요, 자랑을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로 하여금, 어떤 자로 하여금 때로는 비교하게 해서 박탈감을 주지 않습니까? 박탈감을 줌으로 좌절시키고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의 자랑은요, 상대적으로 살리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에 그래서 힘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랑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동하느냐는 세 가지 요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랑하는 자의 태도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자랑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자랑의 내용이에요. 자랑의 내용.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자랑하느냐, 이거죠. 네. 자랑하는 자의 태도, 자랑의 내용, 그리고 자랑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 세 가지 요소가요, 사람을,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 자랑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반대자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파괴시키는, 그리고 부정적인
파괴적인 그런 힘을 가졌다면 반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요.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태도는 자랑을 하는데, 바울도 자랑을 하는데요, 자랑하는 바울의 태도는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어떤 것을 말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런 경험을 하게 한 진리, 자신을 신비한 경험을 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득이하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죠. 그런 마음으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토요일 본문에 예수님의 성품, 좀 전에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관용과 또 온유함으로 예수님이 대하셨고요.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는요, 담대하게 대하셨잖아요. 바울이 어제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염려한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연약함, 고통당한 것, 고난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까봐 염려하거든요. 그런데 그 염려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진리, 이 복음을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강함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태도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자랑의 내용을 보면 2절에서 4절이에요. 2절에서 4절. 우리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랑을 하는데 14년 전에 바울의 경험이잖아요.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3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완벽한 숫자, 완벽수잖아요. 완벽수, 완전수.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하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장소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황홀했냐면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황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면 너무나 황홀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황홀한 그곳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낙원,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것을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사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죽지 않았지만 살아서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하고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존재하는지 죽었는지 내 존재가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황홀한 곳인데, 여러분, 그곳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그 천국, 황홀한 그곳, 낙원과 같은 그곳을 하나님은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여러분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사실. 어제와 똑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킬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큰 천국, 낙원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태신앙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데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경험도 없고 저는 무슨 뭐 신적인 경험, 뭐 방언도 한 적도 없고 무슨 뭐 병고침 받은 적도 없고 무슨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저는 아주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무슨 사업이 망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저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10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한 피부병이 있어서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자, 기적적인 바알과 같이 기적적인 경험을 한 자가 믿음이 좋아서 경험을 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진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적인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셨는가? 진짜 이게 믿음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같은 경험이 없다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거고 바알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큰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 말씀 이미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경험을 한다고 믿음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믿는 거죠. 그지 않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기적을 막 환상도 보고 막 기적 뭐 병도 고침 받는데 얼마나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잘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어떤 경험도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경험이 없어. 그런 기적 같은 경험도 없고 환상도 본 적이 없고 병고침을 받은 적이 없어. 아무런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느낀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요 믿음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경험 안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훨씬 더 그것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믿음의 자녀로. 기적을 경험하든 기적을 경험하지 않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의미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좀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이거든요. 첫 번째 자랑은 삼층천에 대한 자랑이에요. 세 번째 하늘에 대한 자랑인데 두 번째 자랑은 약함에 대한 자랑이에요.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는 정말 신적인 경험이잖아요. 신적인 경험.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장소, 완벽한 천국을 경험한 것을 자랑하면서 완전히 이제 반대로 다른 차원의 자랑을 하는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함과 고통을 자랑하는데 그에게 육체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탄의 사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뭐 안질, 눈의 질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위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죠. 완벽할 정도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많이 지금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됐어요. 됐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 그 정도면 됐다. 너는 지금 이 상태로 됐어. 이렇게 참 야속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참 야속한 분이세요. 참 너무 야속할 때가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네. 하나님 참 왜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내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됐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을 자랑하잖아요. 바울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자랑하는데 첫 번째는 약함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온전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만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가장 큰 힘이 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자만이에요. 나 혼자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 없는 것. 나 혼자로 충분한 것.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놓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자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만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만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온전한 상태 아닙니까? 온전한 상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상태. 그러면서 이 온전한 상태를 통해서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예, 바울이 약함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감으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힘이 약함에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다르게 풀이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만하지 않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한번 풀이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약함, 고통의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기보다는 약함, 고통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 약함과 고통의 시간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견디고 참게 하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견디고 참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약함의 상태, 또 혼란의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빨리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그 고통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견디게 하는 힘이죠. 견디게 하는 힘. 인내하게 하는 힘이에요. 참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약하면요. 저는 견딤이라고 생각해요. 견딤, 인내. 그냥 참는 거예요. 네. 견디는 거예요. 약함의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해석이 되지 않지만 그냥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거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거인 것 같아요. 이 견디고 약함 가운데 견디고 참는 것이요. 사탄의 사자에 대한 승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탄의 사자에 대한 승리.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약자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약자로 사셨어요. 가장 평범한 몫으로 사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스승, 무능력하지는 않지만 가장 약한 스승으로 사셨어요. 제자들의 배신의 모습을 보면 가장 약하신 스승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약자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십자가로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목격한 자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잖아요. 여인들. 사람 취급받지 않던 여인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시죠. 그러나 그분은 가장 약한 자고 가장 상처 많은 자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자로 이 땅에 약한 자, 상처 많은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가장 잘 아시는 가장 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분이시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